팔려가는 당나귀라고 하는 우화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장에 갑니다. 앞에서는 아버지가 곶비를 메고 끌고 아들이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을 어귀를 들어갈 때에 그 모습을 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그 당나귀를 타지도 않고 어리석게 끌고만 가네 하면서 어리석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 더운 여름날에 당나귀를 타고 오지 그거를 끌고 옵니까? 아무도 안 타고?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 등에 태우고 그리고 아버지가 곶비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저런 부려막심한 놈. 응? 자기는 젊은 놈은 위에 타고 애비가 몰고 가네? 하면서 말세다, 말세. 혀를 찹니다.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바톤 터치, 이제는 아들이 끌고 아버지가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저 모질한 아비가 있나. 지는 타고 애 보고 그걸 끌고 가라고 하네. 저런 나쁜 아버지가 또 어디 있겠노 하면서 흉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나귀 등에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할머니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 둘이 다 타고 가네. 저런 못쓸 사람들 하면서 또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아들이 내려서 하는 수 없이 이제는 당나귀를 메고 갑니다. 막대기에다가 당나귀를 매가지고 앞에는 아버지가 뒤에는 아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당나귀가 마을 장에 가는 길에 개울 다리 위를 건너다가 그만 아들이 너무 무거워서 발이 헛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당나귀가 다리 밑 개울가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당나귀를 팔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너무 귀 기울여 살다 보면요, 바보가 됩니다. 이 말, 저 말 다 듣고 그거대로 다 따라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피곤해집니다. 또 굳이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도요 모든 사람한테 좋은 말 들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절할 사람들은 손절하세요. 딱 거리를 두고 그냥 좋은 관계 속에서 있을 사람만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려고 하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50세가 넘으면 친구는 3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말에 너무 귀 기울이다 보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바보가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의 삶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도 하고 1막, 2막, 상막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 2막, 중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장의 시작은 오늘 말씀의 40장부터 55장까지 이야기예요. 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 선포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요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이 중장에 대한 임학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 포로기 바벨론의 상황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해서 자유함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이사야는 제2의 출애굽으로 말씀합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약간 결이 달라요. 무슨 결이 다르냐?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의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어. 초자연적인 사건의 재앙을 막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가는 그 길에 뭐가 가요화갔어요? 홍해가.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쫙 갈라가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2의 출애굽 사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통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불신자인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바벨론을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성전을 지으라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비도 보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오늘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출애굽의 제1의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을 연결하면서 모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모세의 신앙은 뭐냐? 모세의 신앙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 시온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다윗의 왕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에 주눅들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과 모세의 신앙이 연결되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려야 돼.
우상숭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고 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몇 등? 1등 되시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 1등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상숭배의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드셔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전통적인 신앙은 뭐냐? 이사야 이전의 신앙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과 관계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나와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기질이 있냐면 나만 신앙이 나만.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놀아야 돼요? 나하고만 놀아야 돼. 나하고만.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누구하고 짝짝꿍해야 돼요? 나하고만 짝짝꿍해야 돼. 짝짝꿍. 근데 그 틀이 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교훈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 말아라. 바벨론의 포로는 뭐냐면 세상 가치의 포로인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것들의 포로인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말만 듣다 보면요, 뭐가 된다? 바보가 된다. 인생이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0대 때는 부모 좋은 부모 만난 놈이 잘난 놈이고 20대 때는 가방 끈 긴 놈이 잘난 놈이고 놈이란 말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30대 때는 좋은 직장 들어간 놈이 잘난 놈이고 40대 때는요. 뭘까요? 40대 때는 돈 많이 버는 놈이 잘난 놈이고 50대 때는요. 50대 때는 자식이 잘된 놈이 잘난 놈이고 60대 이상은요. 건강한 놈이 잘난 놈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세상 가치죠. 세상 사람들이 뭘 따라갑니까? 돈 따라가고 자식, 명예, 장수, 건강 그런 것 따라가서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피곤해지고 지치고 힘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신앙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비트로 하나로 만들다예요. 비트로 하나로 만들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애간장이 탄호가 들어간다.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예요.
좀 더 속된 말로 하면 속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속이 새까맣게 탑니까?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속이 새까맣게 탑니다.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다른 것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삽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애간장이 타는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피곤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40장에서 50장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신앙의 회의가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왜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니까 그들의 마음에 신앙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나? 우리 하나님보다 저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 우상이 더 힘이 센가? 갈아타야 되나? 이제 그만 교회 다녀야겠다. 아유 이제 그만 다니자. 힘들어 때려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연자가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의 타락과 우상숭배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것이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데크레센도 점점 약하게가 있습니다. 뭐냐? 처음에는 뭐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박질 뛰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걸어요. 점점 약하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처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날아오르죠.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교회 오고 싶고 날마다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사고 싶고 날아오르죠. 믿음이 늘 기쁘고 그렇게 막 날아오르던 믿음이 3년 4년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뛰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아껴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 노력하면서 열심을 다해 뛰어요. 날 힘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뛰어요. 그러다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연단도 받고 고난도 오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겪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뛸 힘이 없어요. 이제는 걸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날고 있습니까? 뛰고 있습니까? 걷고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내가 걸을 수는 있지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걸어야 돼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걸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야 됩니다. 그때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다시 뛰기도 하고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을 앙모하면서 회복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걷는 신앙은 뛰는 신앙으로, 뛰는 신앙은 날아오르는 신앙으로 비상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제단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걸읍시다. 그곳에 하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가셔서 하늘의 구원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 뜁시다. 다시 나릅시다. 하늘의 복이 오늘 내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